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바울의 변론이 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익함, 유대인들의 장점,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29절에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29절 2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과 율법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모세가 이미 예수님 이전 2000년 전부터 받았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유익한 게 뭐냐? 율법의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율법의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혈통, DNA 뭐 이런 거 있습니다.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냥 날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그런 집들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늘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구원받게 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3대째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3대라는 것이 나를 구원시키는가?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할례가 그런 것이 그냥 육신적인 특징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된다. 자, 그러면 3장부터 이제 3장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그건 너처럼 얘기를 하면은 할례가, 율법이, 유대인이 다 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그 정체성, 할례의 유익은 없는 거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그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돈을 은행에다 갖다 놓을 때 돈을 은행에 갖다 놓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예금이라고 그럽니다. 예, 저금이라고 하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예금, 돈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라는 건 뭘까요? 예언이에요. 예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3대째 믿었다. 그 믿음의 유익이 없느냐? 있어요, 있기는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가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부부싸움을 하셨지만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
먼저 믿는 부모님을 두는 것이 유익하죠.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떠하리요?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당연히 나타나야 할 효과가 어떤 원인으로의 무효가 되는 것, 이게 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아멘. 예,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율법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할 때 징벌하시고 나타나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래서 8절에 사람들은요, 이런 끊임없는 그 변론과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악을 행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그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뭐 이런 거죠. 마음대로 살려고 깡패가 됐는데 깡패 두목이 그때 마침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했더니 그러면 나도 깡패 소굴로 들어가면 예수 믿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와야지 돼요. 깡패 소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깡패 두목이 예수를 믿으니까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산지파 두목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갇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큰 감동이 있었고 거기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산지파 두목이 출소하는 날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요. 하얀 그랜저들이요. 쫙 들어오나 20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딱 내리는데 그 사람들 알죠? 뭐 머리 빡빡 깎고 등에 문신 있고 이렇게 깍두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쫙 오는데 하얀 코트를 입은 그 산지파 두목이 흰색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딱 그랜저도 흰색으로 다 입고 그리고 딱 내리더니 겨울이었어요. 계단에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러고 기도를 거기서 받는. 그러니까 두목이 무릎을 꿇으니까 전체가 다 꿇더라고요. 그래도 볼만한 장면이었어요. 1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변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못 있고 목포로 도망가서 애인하고 숨어서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그날 참 볼만한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변화되어서 의로워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나도 죄를 지어야겠네요. 왜? 나를 변화시키실 터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런 장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 끝부분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척도에 대해서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 그래서 이제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다윗이 깨달은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처음부터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은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복음의 전제예요. 대전제인데 의인이 없다. 우리 인간은 다 악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일본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게 걸려요. 이게 벌써 한 30년 넘었죠. 일본 큐슈 대학에서 여름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사교리를 이제 얘기하고 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본 말을 잘 못하니까 이 복음 카드를 일본어로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스미마생 하고 다가가서 이것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한국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구나 알면서도 이거를 거절을 못해요. 읽어줘요 또. 네. 그리고 또 읽어주다가 또 거기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한 100명,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하여간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날 이제 뭐 날씨가 아주 이 후쿠오카 큐슈 쪽의 날씨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32도만 돼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었는데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더우니까요. 그러나 그때 일본이 그때 40도였어요. 40도. 그러니까는 큐슈 후쿠오카 사람들은요 긴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왜? 체온을 뺏길까 봐. 체온보다 더 더우니까 항상 날씨가 여름에. 그러니까 그렇게 덥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비가 내리니까 애들은 얼씨구나 하고서 뭐 식당으로 뛰어들어가고 어디 휴게실로 뛰어들어가고 목사가 또 그럴 수가 없어서 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비 맞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 애들한테.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떤 남자애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내가 이것 좀 나 한국에서 온 사람 학생인데 이것 좀 읽어줄 수 있겠느냐. 나 일본 말을 잘 모른다. 그 얘기를 했더니 빙그레 웃더니 너 지금 우산이 없는데 비를 맞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끌고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이렇게 가고 나보고 우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어디 정문 앞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12시 넘어서. 그 정문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데려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 가냐니까 기숙사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기숙사 가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정문은 까마득히 먼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문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설명을 하다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일본 말을 잘 모르니까 그럼 내가 데려다 주겠다. 비도 오고 우산도 주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 3분의 1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표면적 예의는 어마어마하게 지켜요. 그게 뭘 얘기해 주냐면 그 사람이 안목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보단 더 친절하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친절한 것과 하나님을 믿어 의로워지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친절을 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친절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과 전제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지 돼요. 막 겉으로 친절하고 온유하고 상냥하고 그러면 변화된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직하고 말이 없어도,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들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너희들 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나 우산 빌려주고 나를 친절하게 정문까지 인도해 준 사람한테 너 죄인이다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큐슈 후쿠오카 옆에 나가사키가 있거든요. 나가사키에서는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책도 거기서 쓰여졌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수천 명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터부시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면 이런 거는 마치 그냥 마귀 같이 그냥 뿌리 달리고 그냥 막 새빨간 긴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날름거리고 뭐 이러는 존재인 줄 알지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이다. 내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알기 이전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 시작. 평강의 길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평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뭔가 정말 무슨 큰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변화시킨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정의 그 모습들이 있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평강이거든요. 근데 그 평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쭉 열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율법을 없는 사람, 유대인들의 율법 생활이라는 게 전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리고 또 율법이 있어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요? 그놈의 이순신 장군은 그때마다 나와요.
근데 더한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전제는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냐, 그가 뭐 한산대첩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저렇게, 그런 문제가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게 율법을 행하는,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조차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로는 내가 승산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을 교만하게 합니다. 막 철저히 지키고,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 했고 빠지지를 않고 주일날 철저하게 교회 나오고,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루틴이 생기는데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래서 모든 죄 지은 자들의 대속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인간은 율법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니까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의로워지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다 실패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 이게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누굴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다. 아멘.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29절이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먼저 내놓는 거예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자, 여러분, 우리 엄마가 예뻐요. 옆집 순이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니네 엄마냐? 우리 엄마도 돼.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맞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애들 때는 뭐 그런 것 같고 그게 논단 말이에요.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만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래요. 개헨나예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방인들은 전혀 결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개념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옆집 순이 엄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의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특징들을 다 깨트리고 새로운 복음으로.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를 받는 건 형식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31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또 4장에 내일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변론, 인간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변론들, 이런 괴상망측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을 기록을 하고 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